성경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그렇게 부르시고 그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교회가 거룩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 교회를 심판하시고 아주 엄하게 다스리시는 것을 봅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결국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거룩하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원래는 아멘을 좀 잘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좀 잘합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한 가정과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7장 8장은 이 성공 후의 실패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장은 6장과 대조적으로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리고의 승리 후에 아이성의 실패를 다루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할 때 누구든지 탐심이나 교만, 나태, 무절제, 무관심 이런 무질서의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특별히 탐심에 대한 유혹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욕심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7장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은 아간의 범죄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 옷을 찢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 왜 패했는가, 그리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는 범죄한 아간을 심판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 히브리어로도 비슷합니다. 아칸. 예. 이름의 뜻이 뭔가? 골치 아픈 사람, 고통의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아간, 골치 아픈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친 것을 훔쳤다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치욕을 안기고 또 그리고 그 가족을 악을 골짜기에서 돌무덤이 되게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가 훔친 물건이 21절 22절에 보면 시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은금과 동철 기구를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은과 금과 동철 기구는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간이 그 은과 금을 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간의 문제를 아간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로 다루고 계실까 하는 것이죠. 한 개인의 범죄인데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고통을 주는 걸로 다루고 계실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죄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는 심각하거든요. 죄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어긴 이 한 개인의 죄값을 그 자신과 그의 가문 그리고 공동체에 적용하신 것도 바로 이 죄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만약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죄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그 공동체 전체를 죄로 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한국 교회가 죄 문제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교회 권위를 상실해 가고 있다라고 걱정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인본주의와 합리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인본주의, 합리주의가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죄 지은 사람을 치리하는 치리권이, 원래는 치리권이 교회에 있는데 그 치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들대로 죄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나 교계가 교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불러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수용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재판을 받은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목사가 치리를 못합니다. 치리하면 그냥 딴 교회로 가면 그만이죠. 본인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교회를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걱정들을 하는 것이죠.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116년 된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트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고 이자익 목사님이 총회장을 역임한 이자익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가면 기역자처럼 생겼어요, 교회가. 그래서 기역자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그렇게 앉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벽면에 보면 그 당시 초창기에 당회록을 액자에 넣어서 전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당회록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모친은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누구와 누구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함으로 회개할 동안 성찬에 불참하도록 한다. 누구는 도박한 일로 출교하고, 누구는 귀신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이제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누구는 도박 일로 학습 제명하고, 누구는 신앙을 심사하기 위하여 호출하기로 하다. 이 당회록에는 원래 당사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름을 이렇게 지워놨어요. 왜 가려놨는가 하면 그 자손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는데 그들을 배려해가지고 이름을 가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국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였는가, 얼마나 죄를 철저하게 다루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다스리고 교인들은 그 치리에 복종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김구 선생은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파출소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십시오.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정 불화, 부모 불효, 주일 성수, 도박, 귀신 공경한 문제, 술 문제를 가지고 치리한다고 해보세요. 아마 매일매일 치리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조금 더 잠잠할 날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의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네 오르늘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의 죄로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한 지체가 죄를 지었으므로 온 지체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영향력을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 죄를 철저하게 징벌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는요, 누룩과 같습니다. 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모든 가루에 누룩이 다 퍼져가는 것처럼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한 지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면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입니다. 가정을 위한 일이고 구역을 위한 일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공동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게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요, 가정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가정의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고, 구역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이요. 예,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서 네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만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범죄한 형제를 교회에서 막 출교하고 이방인처럼 여기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 공동체 안에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구경만 하지 말고 찾아가서 권고하고 확정 지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이니까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야.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 사람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죄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제가 공동체의 따리를 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죄가 따리를 틀고 있으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은밀히 진행된 아간의 범죄와 여호와의 진노하심을 몰랐어요. 모른 채 그 다음 정복지인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우린 여기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정탐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두 정탐꾼의 보고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볼까요? 먼저 2장 24절 여리고성 정탐 보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정탐꾼의 보고는 믿음과 확신에 찬 보고입니다. 정탐꾼들은 여호와께서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고하고 그 땅 주민들은 다 겁에 질려가지고 싸울 용기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십시오. 7장 3절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거는 믿음의 보고가 아니죠. 이들의 보고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들의 힘,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승리에 취해 가지고 하는 보고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은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시도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만 듣고 그래서 3,000명의 군사만 보내게 됩니다. 4절 5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참패를 두 가지 어구로 표현합니다. 아이 사람이 죽이고 쫓아와서 쳤으므로,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숫자적인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던 아이성의 전투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참패 현장과 여리고성 전쟁에서의 승리의 현장을 한번 또 비교해 보십시오. 아이성 참패의 현장 7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 사람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아멘. 여기에 누구의 마음이 녹았다고 합니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겁에 질려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세요. 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죠?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5장 1절에도 보면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과 싸워보기도 전에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수아는 예상치 못한 참패에 충격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막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종일토록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꼼꼼하게 실패의 원인이 무엇일까 분석해 봤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여리고 전쟁을 마무리할 때에 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았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에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혼란스러워하고 깊은 당혹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전혀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처럼 너무나 막막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마음과 감정을 그대로 토로한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방식을 보십시오. 7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6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이 6절은 여호수아의 감정을 그대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날이 저물도록 통곡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담담하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솔직한 감정을 토해냅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저 아무리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요단강 저쪽에 머물러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에게 패였고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크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할 말도 잃어버리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게 좋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도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은 고사하고 주님의 이름이 욕을 당할까 봐 걱정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언제 가르쳐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의 패배의 문제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 그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 그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 내용이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 대한 실패 원인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1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 바친 물건에 대한 두 가지 범죄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도둑질하며 속이고, 도둑질하며 속이고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둑질이 뭐예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모든 은과 금과 동철 기구는 다 내 것이니까 나에게 바치라, 바치고 나머지 너희들 다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은 그것을 훔쳤습니다. 속였다는 것은 훔쳐놓고는 안 훔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막 패배했고 그것 때문에 온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통곡하고 있는데 아간은 그냥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에게는요, 분명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간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속였습니다. 만약 그렇게 온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고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막 그렇게 온종일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해서
이렇게 아간과 같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11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에게 도둑질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을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요? 11조와 봉헌물이라. 예.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 물질, 모든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10분의 1은 꼭 나에게 드리면서 나를 기억해라, 나를 경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의 11조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면서도 바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속이는 거죠. 우리는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약 죄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겠는가? 12절을 볼까요? 12절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너희에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적들 앞에서 피하게 될 것이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건 엄청난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을 발견하는 방식과 제거 방식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원수들 앞에 너희 맞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14절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우리 죄악은 드러나게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다루셨던 원리가 공동체가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같은 원리가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쓴뿌리가 너희들을 죄짓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있는가 서로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망령되게 행하는 자가 없는지 서로 살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나의 거룩은 공동체의 거룩과 연결되어집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내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서로 지체입니다. 내 발이 더러워지면 온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성도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바울은 디모데전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룩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성경 읽기와 기도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시작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